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 비유를 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 유다의 5명의 왕이 통치할 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불행한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나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지지해주는 말, 그런 말을 선포하고 싶지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선포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겠지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두 가지 메시지는, 첫 번째,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영적 간음을 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외국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화근이 되어서 결국 그 도움을 요청했던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차례로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정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에 당시 왕들 5명과 국가의 관리들과 심지어 제사장들과 또 다른 선지자들조차도 예레미야를 대적했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불태우고 찢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맞고 결박당했고 굴 속에 갇혔고 그리고 우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날마다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강하게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해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뺑뺑 에워싸 함락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다시 외칩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살려거든 도망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안심시켰고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바벨론 군대는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누가 진짜였고 누가 가짜였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후 왕이었던 히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노사슬로 묶어서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기술자들과 기술공들과 일부 주민들만 남겨놓고 완전히 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8장의 배경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그릇이라는 측면에서 볼까요? 이 진흙이 있고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그릇 자체로 볼 때 자신을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사실은 항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집마다 요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집에 다 화장실이 있으니까 요광이 필요 있겠습니까? 요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요광은 그 토기장이 왜 나를 요광으로 만들어서 말이야, 더러운 것을 받게 만드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또 유골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나를 유골함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 용도를 정하는 것은 토기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이고 반죽할 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미 그 그릇이 나오기 전에 토기장이 머릿속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물에 올리고 돌려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릇을 만들고 이제 구워내면 그 그릇이 완성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비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들은 진흙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흙 덩어리 자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진흙 덩어리 자체는 철저히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거예요. 특히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과 쓰임새에 따라서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인 우리가 토기장인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항변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만들어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노력해서 바꿔야 되겠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한다든가 오히려 해서는 역현상이 일어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운명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가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인생,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마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분명히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은 그가 꿈을 꾼 것 같지만 사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꿈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었고 비전을 꿨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축복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단한 꿈을 꾸시고 계획을 꾸신 거예요. 사실 요셉은 리더가 되려고 꿈을 꾸고 형님들 위해 군림하려고 그런 꿈을 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통해서 꾸신 꿈 때문에 고통 속으로 휘몰아치고 그리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배척을 당했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했습니다. 마침내 죽음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동생을 연단하시는데 그 형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형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그 형들을 사용하셨는데 형들의 시기심과 죄와 형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을 연단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고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죽이자고 의논할 때 맏형인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죽여서 뭐 하겠느냐, 우리 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그 형 르우벤은 그 동생들이 없는 사이에 요셉을 건져서 구원해서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했어요. 의로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다른 것 하는 사이에 약삭 빠른 유다가 또다시 제안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뭐 하겠느냐?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우리 동생을 팔아버리자. 그가 그의 운명이다 해서 죽으면 그의 운명이고 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루벤과 요셉을, 유다를 통해서 이 요셉은 생명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환란이 찾아왔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와 다른 점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원망은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들이 원망하는 것과는 다르겠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옥에 갇혀도, 종이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해도 그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그를 이제 유혹할 때 눈 한 번 감고 자신의 입신 영달을 위해서 그 여성의 그 의견에 동조했다면 그는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는 딱 한 가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득제하리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성경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라는 인생 학교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성편과 처지에 우리가 닥치든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인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풀어주실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까닭없이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고, 죄를 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데 고난에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훈련 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 학교를 우리는 반드시 패스해야만 합니다. 패스하지 않고 페일하면 패스할 때까지 또 다른 훈련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패스함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습니다. 훈련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이 훈련받는 동안 아둘람 굴에 그를 찾아왔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훗날 다윗의 동역자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들의 인생의 동역자 파트너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느러기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시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논리적으로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진흙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인 양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이 모양인가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불행한가요? 의문이 많습니다. 그 의문이 많을 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수가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손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면 그것은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까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조국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저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훈련과 연단에 이제 학교에 우리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내가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습니까? 이 메시지의 첫 번째 청중들은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바로 본문 예레미야 18장 바로 앞 17장 5절에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으로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청중들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하려 하거나 부수거나 뽑거나 하려고 작정했지만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뜻을 돌이키겠느냐? 8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 가서 다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이제 그 민족을 건설하고 심으려 할 때, 세우려 할 때 또다시 그들이 악에 빠지고 죄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용서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면 임했던 축복이 다시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만일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제 세워주시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했고,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작정했는데,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살아가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주겠다고 한 그 복을 철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죄를 졌다면 회개하라고 하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와 진흙,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그릇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지의 핵심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릇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파쇄하거나 축복하거나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면 그 가마에서 나오기 전까지 그 그릇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이 그릇에 가마에 불이 이제 다 타고 나와서 끝나고 난 다음에 가마 뚜껑을 열어서 딱 꺼내보면 이 정상적인 제품, 이 작품이 별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인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나오지 않은 그릇들은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작품만 남겨두는데 그 작품이 고려 청자고 이조 백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불량품이었던 토기를 깨버리는 것, 그것은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토기를 깨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 자체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토기 그릇이라면 불량품은 당연히 깨버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족이나 국가를 파괴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민족이나 국가를 파괴해버리겠다, 심판해버리겠다 할 때 하나님이 마음대로 파괴해버리고 뽑아버리고 그리고 심판해버리는 폭군처럼 일관성 없이 자신의 감정을 따라 전행을 휘두르는 그런 폭군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폭군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심판이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범죄한 자신의 때문이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돌린다면 인간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진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한 이유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진흙 덩어리 그리고 피조물 뿐이라는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게 한단 말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맞지 않네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 가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죄인만 지옥 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사실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가요? 마귀 새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최종적으로 갈 곳은 지옥입니다. 무적행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마귀를 쳐 넣도록 만들어 놓은 그 지옥에 사람들이 죄를 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지가 그렇게 행동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흙이라는 사실을, 인간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기원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리기로 결정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작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한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10절에는 반대로 한 민족을 세우거나 축복하려 할 때 이 민족이 예레미야의 청중들 입장에서 보면 유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 유다가 뽑거나 부수거나 멸망당하거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것,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아마 탄핵이 결정되어서 대통령에서 직에서 물러가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10절 말씀처럼 세우거나 축복해 주시려고 작정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이제 탄핵이 기각되어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약속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백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거나 부시거나 뽑아버리려고 작정했는지 아니면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작정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탄핵이 결정되어서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면 기각되어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야당의 대표 그분이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것이 정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또 반대로도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견해가 어떻는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따지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일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심판하겠다 호들갑 떠는 것 온당치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결정은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하는 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토기와 장이와 진흙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자신이 진흙임을 망각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 기자였던 사람이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빌리 그레엄 그 목사님 작고하셨죠. 세계적인 부흥사 전도자 빌리 그레엄과 함께 1945년도에 사역을 시작했던 찰스 템플턴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그리고 열심히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템플턴은 빌리 그레엄보다 훨씬 더 아주 메시지가 강력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이 둘이 이제 유럽 그 전후 2차 대전 후에 유럽을 여행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도 여행을 마치고 찰스 템플턴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1200석 되는 예배당이 차고 넘쳤습니다. 아메리칸 매거진에서 템플턴이 대중 전도의 새로운 표준을 수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역했던데 1940년대 그 중반부터 말기까지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강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종결점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이, 기성교회들이 자유주의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자유주의 쪽으로 이제 그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에 이제 그들을 강타했을 때 정말 성경 말씀이 맞을까? 틀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그들의 사상을 이제 침범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데, 빌리 그레이엄 박사는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자신도 혼돈스러웠지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을 읽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성경에서 점검을 받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Bibl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단골 이제 그 표현이 되었습니다.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성경이 말하기를 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찰스 템플턴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문을 집어들었는데 라이프 잡지 한 권에 아프리카 북부 한 흑인 여자가 처참한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은 아들을 안고 눈에 아주 서러움이 복받쳐서 그 눈물 흘리는 그 눈을 클로즈업한 그 사진 한 장을 딱 봤어요. 그리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이 원하는 것은 쌀 한 줌이었는데, 비 한 방울이었는데, 비 한 방울 안 줘서 굶어 죽게 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자비와 사랑의 창조주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불가지론자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템플턴이 리스토로벨에게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라면 누군가의 손을 불 속에 한순간도 넣어둘 수 없어. 단 1초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한 인간을 영원히 고문할 수 있단 말이요.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있게 한단 말이요. 아무리 강력한 범죄라도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단 말, 그렇게 못할 것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가지론자가 됩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불가지론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끝내 불가지론자로 결정했고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템플턴은 자신이 철저히 진흙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왜 하나님이 비 한 방울 달라는 간절한 요구에 왜 내려주지 않을까? 그 질문을 스스로 해답을 받고자 하다가 해답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흙인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